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3절부터 45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서 45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중간 저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주의 도움을 바라며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바라며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한 영혼도 빠짐없이 성령 하나님 찾아가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1927년 이 미국의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태어나서 29살에 순교하신 선교사님인데요. 이 엘리엇은 이 미국의 명문대학교 휘튼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아주 글을 잘 쓰는 그런 연설가이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운동까지 잘해서 이 레슬링 챔피언까지 했던 그런 분입니다. 흔히 요즘 말로 사기 캐릭터라고 하는데 못하는 게 없는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엇은 꿈이 있었는데 이 사역자가 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엘리엇이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목회를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엘리엇은 오랜 기도 끝에 이 아우카족을 향한 그런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여러 번이나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가? 그런 질문이 떠나지 않던 가운데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하는 이 아우카족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결국 자신이 갈 길이 어딘가 이것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이 짐 엘리엇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함께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됐는데요. 우선은 1956년 1월에 엘리엇이 먼저 4명의 친구들, 즉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에콰도르 동쪽 이 강가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이 아우카 부족이 워낙에 싸납기로 유명했지만 아우카 부족 중 몇 명과 이 선교사님들이 이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착륙을 한 것인데요. 딱 이틀 뒤인 1956년 1월 8일에 5명 모두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에 이 시사 잡지인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특집 기사로 다루면서 이런 글을 수록했는데, 잠시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이제 실제 이게 지금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이 잡지에 실려 있는 글에서 일부분을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 아우카족을 알게 됐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을 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n unnecessary waste 라는 그런 글이 실리게 됐습니다. 사실 짐 엘리엇은 선교 사역을 위한 준비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탁월한 재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러한 위기를 다 극복하고 결국에는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어낼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짐 엘리엇은 이 선교 사역 가운데 닥쳐온 최초의 위기 가운데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이 사건 이후에 심지어 이 라이프지에서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꼬집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삶에서 큰 위기가 닥쳐왔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삶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팔아버렸고, 그리고 22년이 흘러서 이제 형들과 요셉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냐 하면요, 이 형들이 살던 헤브론, 즉 이 요셉의 고향인 이 헤브론에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 야곱이 형들한테 이 강대국인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얻어오라 라고 한 것이죠. 이 야곱은 아들만 11명이고 그리고 며느리 손주들 다 합하면 한 70명 정도 되는 대가족인데 흉년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그렇게 많으면 뭐 귤한 박스를 사서 열어놔도 먹은 사람도 없고 안 먹은 사람도 없습니다. 먹었냐고 물어보면 다 못 먹었다고 하죠. 먹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 먹을 게 순식간에 없어지니까,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 양식을 구하려고 자신의 아들들을 이제 야곱이 보낸 것이죠. 근데 뭐 한 명이라도 더 가야지 양식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아버지 야곱은 이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 보냈다가 이 요셉을 잃어버린 그런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는데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이 높은 궁전에서 보는데 이 대문이 굉장히 시끌벅적한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도대체 누가 온 거냐 물어보니까 헤브론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데 10명인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22년 전에 자신을 버렸던 그 형들인 것이죠. 이 형들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은요, 이 헤브론에서 이 이집트까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헤브론이 위에 있고 이제 이집트가 왼쪽에 있는데 이 거리가 400km 정도 됩니다. 이 400km가 서울에서 부산 정도 가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형들이 걸어서 간 것이죠. 거의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걸어갔을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지도 못한 데다가 게다가 20일가량을 걸어왔는데 햇볕에 그을리고 수염도 못 깎고 뭐 핸드폰으로 찍었으면 거의 무장 간첩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정탐꾼으로 몰린 것이 아닌 것이죠. 반대로 형들은 애굽의 국무총리인 이 사브넷 바네아가 바로 요셉일 거라는 것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17살에 팔려갔던 아이가 39살이 된 데다가 신수가 아주 훤해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형들은 감히 지금 눈을 떠서 위를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어떤 이유에선지 자신의 형들로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간첩으로 몰아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을 연출을 합니다. 그러자 형들은 우리가 간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 형제간이고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구절절 설명을 하죠. 그래서 원래는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지금 집에 있고 우리 10명은 한 아버지의 형제이지 절대 간첩이 아닙니다라고 아주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애굽의 총리가 진짜냐라고 물어보면서 너네들 말이 진짜면 그 집에 있다는 한 형제를 직접 데려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냥 다 보내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인질로 시므온을 잡아놓을 테니까 그 사이에 집에 있다는 그 한 형제를 데려와라. 그러면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야곱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또다시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버지 야곱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형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3절 요 세 구절을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형들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뉘우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요셉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헤브론 사람들과 그 중간에 통역을 세워놨고 통역관을 통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전혀 이 요셉이라는 그 국무총리가 자신의 말을 알아듣고 있다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요셉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위기였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사실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자신의 형들이다라는 것을 알고서도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아주 절제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소용돌이가 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원망의 파도가 밀어 닥쳤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어떤 로직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흔히 요셉의 인생에서 이제 절정, 즉 클라이막스가 총리가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에서 총리가 되는 것은 그저 전개에 불과합니다.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또 이런저런 일들로 요셉이 팔려간 것이 발단이었다면은 그 다음에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이 이제 전개이고요. 위기가 바로 22년 만에 운명적으로 다시 형들을 마주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요셉의 삶에서 굉장히 큰 위기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팔아버린 형들을 22년이 지나서 다시금 만나게 됐는데 요셉의 입장이 이제는 바뀌어 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 있고요. 요셉이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자기를 팔아놓고도 멀쩡하게 22년간 잘 살고 있었던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내면의 갈등을 느끼는 이 순간이 바로 요셉의 삶에서 위기죠. 총리가 된 요셉이 과연 형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러한 위기감 가운데 오늘 본문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감 가운데 이 요셉은 철저하게 형들을 시험해 봅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나를 팔아 넘겼는데 내 친동생 베냐민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셉의 형제는 요셉 빼면은 11명인데 11명이 다 오지를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베냐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이 베냐민도 죽인 것은 아닐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워서 결국 형들을 통해서 한 명의 형제가 더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은 다른 동생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요셉은 아직 형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동생을 한번 직접 데려와 봐라 라는 것이죠. 결국 형들은 이 아버지 야곱을 어렵게 설득을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서 다시 애굽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한 가지 결정적인 시험을 합니다.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후에 각자의 쌀자루를 들고서 이제 헤브론으로 다시 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베냐민의 쌀자루에만 몰래 은잔을 넣어 둔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고 있는 그 형제들을 추적해서 잡은 다음에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세웁니다.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은잔을 훔쳤다고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있죠. 이 시험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형들에게 일부러 베냐민을 버릴 수 있는 명분을 정확하게 준 것이죠. 다른 형들의 자루에서는 이 은잔이 나오지를 않았고 오직 이 베냐민의 쌀자루에서만 훔친 은잔이 나왔으니까 형들에게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버지를 겨우 설득해서 저 막내를 데려왔는데 은잔을 훔치다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형들의 불만이 베냐민으로 집중되도록 만든 것이죠. 요셉은 일부러 형들이 베냐민을 버릴 수 있는 명분을 준 겁니다. 만약 형들이 이전처럼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질투하고 시기한다면 이것을 핑계로 합법적으로 이 동생을 이집트에 버려두고 가겠죠. 베냐민을 버릴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유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저희 45장 바로 앞에 있는 44장 33절과 34절 이 두 구절을요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형 유다가 완전히 변한 겁니다. 자신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형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까지 심지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전달이 된 것이죠. 이 베냐민이 쓴 누명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이 땅에 남겠다라고 하는 모습, 왜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이 땅에 남아야 하는지를 구구절절 호소하는 그 모습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그 이타적인 변한, 그 깊어진 유다의 사랑 앞에서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거쳐서 오늘 본문 45장에서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저희 45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44장까지 요셉은 그들이 형들임을 알면서도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이 유다의 깊어진 사랑 앞에서 무너진 요셉은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그 구절입니다. 22년 동안 얼마나 슬픔이 깊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눌려 있었겠습니까? 그 감정이 한번 터지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댐이 터진 것처럼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된 시작점, 바로 유다의 깊어진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사랑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요, 진실된 그 사랑 앞에서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허물 수 없는 그것을 사랑은 허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성통곡을 한 후에 이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저희 한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과거입니다. 씻을 수 없는 과거죠.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칼자루를 진 이 요셉이 어떤 복수를 한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푸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5절인데 어찌 보면 오늘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희 한번 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은 맞지만 그것은 그저 형들의 부족함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요셉의 안경입니다. 사람들한테 받는 그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경을 끼고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바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내가 애굽에 와 있는 것은 단순히 형들이 나를 팔아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것인데 왜 와 있습니까? 생명을 구하려고 보내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의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바로 부르신 것,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콜링이죠. 그 다음에 보내십니다. 샌딩 하십니다. 이 부르심과 보내심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축입니다. 저희가 세례교육 때 보면은 이 구원의 서정, 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9가지로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 글자를 따서 외우면은 소중회, 신칭수, 성성영, 소명, 중생, 회계,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 9가지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세례교육 때 하는 기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이요, 저희가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제 교단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시는 구원의 9가지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구원이 소중하다라고 믿는다면 이 9가지를 우리가 새겨놓고 소중회, 신칭수, 성성영, 생각보다 쉽습니다. 소명, 중생, 회계,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것을 외워두고 우리가 구원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날마다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처음이 무엇이냐? 바로 소명, 부르심, 콜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콜링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하려는 마음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은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훈련시키신 다음에 또 보내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부르시고 보내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콜링 샌딩 콜링 샌딩입니다. 우리의 삶도 간단해요. 보내시면 가는 겁니다. 보내시면 보내실 때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내신 곳에 던져져서 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보내신 그곳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고 할지라도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를 스쳐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낙서도 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휴지장처럼 구겨놓기도 하고요, 심지어 우리의 인생을 찢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요셉이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다라는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을, 그 위기를 요셉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안경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삶을 볼 때 누구보다 상처가 많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원망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늘이 없는 삶, 용서하는 삶, 화해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어머니이고 또 아내로서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때, 그럴 때 샬롬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요셉의 삶의 절정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클라이막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은 그저 전개에 불과하고요, 위기가 바로 22년 만에 다시금 형들을 만난 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였고요. 그럼 여러분, 요셉의 삶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형들과의 샬롬인 것이죠. 이 기근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12 형제들의 진실한 화해가 필요한 것이죠. 샬롬이 필요합니다. 이 12 형제들이 결국 이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되는데요, 단지 생명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연합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정은 바로 오늘 본문 45장의 15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번 45장 15절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이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게 바로 요셉의 삶에서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정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짐 엘리엇, 그의 죽음 이후에 What a unnecessary waste, 심지어 unnecessary waste, 불필요한 낭비다라는 그런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 후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런 기사들을 바라보며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졌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후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우카족 선교사로 다시금 떠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보내시는 그곳으로 간 겁니다. 어쩌면은 남편을 먼저 보내놓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차라리 순교하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우카족은 여자들을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그녀는 모르고 갔습니다.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안 죽이는데 뭐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5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감동을 받은 추장이 파티를 열어줬고요, 사람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을 5년간 도왔던 그녀가 누구인가 굉장히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5년 만에 이 말을 한 겁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우카족은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5명의 선교사님들의 가슴에 창과 화살을 꽂았던 이 키모라는 아우카족 사람이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됐습니다. 이게 파스터 키모의 직접 사진입니다. 그리고 순교한 선교사님의 자녀들 중 2명이 이 키모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우카족이 남편을 죽였어요. 삶을 휴지장처럼 꾸겨놓고 찢었죠. 그러나 선교사님의 이 부인은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믿고 끝까지 복음을 사랑으로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바로 샬롬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이 선교사 짐 엘리엇과 그를 죽였지만 변화된 이 키모 목사님께서 둘이 같이 뜨겁게 입맞추고 포옹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샬롬이 진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해되지 않던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비로소 그럴 때 샬롬의 열매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안경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잠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22년 동안 마음속에 있던 원망들,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샬롬이 임하기 시작한 시작점, 유다의 사랑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의 안경,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경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이 구겨지고 찢겨지고 낙서가 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안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과 요셉의 안경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